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상준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말씀 중심하여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번쯤은 올해 내가 받은 것, 감사한 일, 이런 것을 좀 손을 꼽아가면서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널찍한 한 십수억 되는 그런 아파트, 비슷한 발음의 아이팟, 물론 자녀용이겠죠. 남들의 또 부러움을 사는 차, 브랜드 명품, 액세서리, 질비한 또 소품들, 그리고 세월을 거꾸로 가는 한 10년쯤 젊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멘트에 귀가 황홀한 그런 우리들의 미모,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들, 먹고 싶은 대로 대충 그래도 사 먹을 수 있는 먹방 기행, 이런 내용들이 대한민국 중산층 혹은 중상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충분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않은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지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고, 가지지 않은 것이 질그릇이고, 가지지 않은 것이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죠. 그는 다 가졌습니다. 스펙 정말 화려했습니다. 뭐 학문이나 또 건강이나 또 나름대로 도덕적인 그 의로움이라든가 머리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또 신분, 모든 면에서 그는 탁월했고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예수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온 이후에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만 저희가 보고 있지만은 고린도후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 생명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은 보잘것없고 자신은 약하고 자신은 정말 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 가진 것이고,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바로 4장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좀 자랑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내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커다란 머리, 자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내가 큰 머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다가 가시를 박아주셨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큰 머리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 몸에 박힌 그 가시가 너무 쓰라렸고 힘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은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곧 말씀을 해주시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약합니까? 다른 거 아까 제가 주섬주섬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한민국 중상층 혹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서울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것에 대해서 그토록 안다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입니까? 쓸데없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다른 것 다 갖출 것 다 갖추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성경과 거리를 적당히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또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땡큐 코로나. 그러지 않아도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거리감을 잘 또 사회적 거리, 영적 거리를 더 잘 둘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요? 다시 한번 우리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 내가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다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져야 할, 지금은 오케이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은 가지면 더 좋고 안 가져도 괜찮을 법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그토록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그 많은 시간들을 허덕였던 내 자신이 불쌍하지 않은가요? 가련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코스프레라는 단어 참 불편한 단어인데요,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코스프레를 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약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 절대 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자 코스프레. 힘든 척 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죠?
힘들다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없는 척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물론 일부 대형 교회, 일부 잘 나가는 사람들 중심의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또 가진 것이 넉넉한 대한민국의 중상층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약하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4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갈수록 젊어지고 있고 날씬해지고 있고 더 멋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갈수록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속사람은 날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정말 이 우리 신앙의 역설적인 모습들, 자신이 그렇게 다 가졌고 자신이 그렇게 강해 보였던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약함을 고백하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이 보배를 가진 이 질그릇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믿기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정말 서너 분 안에 드는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에 그의 말은 예수 생명으로 흘러 넘치고 그로부터 심히 큰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기대어야만 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제가 그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다른 우리 번역에 이렇게 하나님은 충분히 약한 자를 쓰십니다.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실함을 지닌 그분을 신뢰하는 평범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약합니까? 충분히 약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자랑하기에 그렇게 바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스러운 삶의 진짜 비밀은 아직도 항복하지 않는 내 고집스러운 의지 때문이다. 정말 그래요. 내가 왜 불만하죠?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아직도 예수 생명 앞에 내가 거꾸로지지 않은 내 고집스러운 성향, 취향, 나름대로의 성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생명수 강가까지 갈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예수 생명을 끌어안고 나서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심히 큰 능력으로 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좀 닮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있습니까? 역사는 아까 허드슨 테일러 인용했지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대영 제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됐던 크리스찬이었죠.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잔 뉴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저도 목사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까, 아니야, 너 목사 되지 말고 너는 그냥 정치에 그냥 있어. 정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만 돼야 됩니까?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업적은 대영 제국의 노예 무역을 이 땅에서 없애버린 일이죠. 그의 신체는 너무나 허약했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신체를 가졌고, 영국의 작가 보스웰은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비친 그는 테이블 위를 걸어가는 새우 같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는 그 새우는 점점 커져서 고래 같았다. 새우 같은, 새우 튀김이 될 수 있을 새우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위대한 크리스찬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의 그 헐벗은 한 여인, 그 할머니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내로다 하는 사람들이 그 뼈만 남은 그 할머니의 그 손을 한번 만져보려고 말이죠. 마더 테레사는 약한 몸이었지만 그 약한 몸에서 예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47km밖에 안 나갔던 마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그 땅을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유니언잭 깃발을 그 깡마른 손으로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지만은 대영 제국을 무릎 꿇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강하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이번 미국 대선 보세요. 트럼프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 고집스러운 의지가 매스컴을 덮고 있습니까? 주먹을 불끈진 그야말로 카리스마의 화신 같은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러나 트럼프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78세? 이제 곧 79세가 되는 할아버지. 힘없고 말도 더듬더듬하고 트럼프가 치매 초기라고 비꼬는 그런 할아버지가, 그는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폈습니다. 자신 가족의 비극을 딛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겠다고 나선 이 노인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심히 큰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4장 7절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자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사기 6장의 15절에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약하고 작다. 아까 약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을 한 명 상대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군대를 뽑으라고 하죠. 3만 명 모였습니다. 2만 명 떨어냈습니다. 1만 명 중에서 300명 뽑잖아요. 300명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냇가에 가서 물 마시는데 그냥 엎드려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손으로 움켜서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딱 300명 뽑아가지고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든 횃불 딱 이 세 가지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300명, 말도 안 되는 병사 아닙니까?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군대로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게 만들었던 것은 빈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거기서 나온 불빛, 횃불, 바로 예수 생명이고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크고도 강한 은사와 능력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에 위대한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개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특히 칼빈 같은 경우 말이죠. 55세에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개혁가들의 그 개혁 사상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그 당시에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바꾸셨고 세계 역사를 뒤틀어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순식간에 로마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고 유대의 그 잘났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다 엎을 수가 있으셨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발가 벗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빈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빈 무덤이야말로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빈 무덤의 부활이 바로 예수 생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소가 된 것입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몰고 어디로 갔죠? 러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스몰렌스크로 갔고 브로디노로 들어갔고 이어서 승승장구하면서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 하늘에서 부슬부슬 눈가루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던 눈송이들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지 것이었습니다. 60만 대군의 거친 호흡소리와 그리고 말발굽 아래 그리고 병사들의 전진 앞에 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송이들이 해낸 일은 60만 대군의 거의 모두를 눈구덩이 속에 파묻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약한 것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 정말 좋은 세상이 많이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시선이 더 강렬하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하여 주심,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능력까지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심장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죠. 말씀을 이제 맺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 10년은 젊어 보이고 온갖 미모와 건강,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애씀, 투자, 노력, 질그릇하고는 정반대의 무쇠 밥솥을 우리는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장, 우리의 보험, 우리의 마음 편안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강철 그릇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하기에는 너무 부유합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가 우리 몸에 담기에는 너무 과분한 존재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제목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작심하고 가지지 않은 것이 예수 생명이 아니냐는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체험하지 않는 그냥 구름 잡는 얘기, 허황된 믿음의 몇 가지 조항들,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4장 이후에 5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혼마저 팔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해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4장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이후부터 13장까지 좀 찬찬히 이 연말에 읽어보시면서 예수 생명이, 그리고 힘이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나아가는 2021년에 계속 진행형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리스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버킷 리스트라고까지 작성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해 왔습니까? 물론 다 불필요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을 접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중심과 우리들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은 말을 하고 듣기서 온 소리를 내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고 주님은 나를 정확히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 속에, 내 이 허물어져가는 질그릇 속에 예수 생명이 담겨 있는가 찾아보게 하옵시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은 코로나같이 왔다가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예수 생명을 끌어안은 자만이 생명수 강가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늦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좀 낡아지고 좀 쓸모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빛나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위대함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에 넉넉히 모든 은사와 부요함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2020년을 마감하며 2021년 아니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주 앞에 의탁하는 모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